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어서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한 구절을 다섯 구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1절에서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25절 한 구절만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40일 동안 골리앗의 기세에 눌린 이스라엘과 이 사울 왕 가운데에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바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40일 동안 모두가 비굴한 침묵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의 이 말은 바로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 앞으로 불러오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자마자 한 말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32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기서는 그는 골리앗을 말하는 거죠. 거대한 골리앗이 40일 동안 바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저주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사울 왕이 깊이 침체 가운데서 마음이 낙담하여서 두려운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어린 소년 다윗의 첫눈에 보더라도 자기 나라의 군대와 자기 나라의 왕이 어떤 심령의 상태에 지금 떨어져 있는지를 어린 소년의 눈에도 그것이 금방 눈에 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군대와 왕을 향해서 낙담하지 말 것이라. 오히려 어린 소년이 왕과 군대를 지금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이건 어색한 거죠. 오늘 여기서 낙담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떨어지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땅에 쿵 하고 부딪혀 떨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 성경은 그냥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보통 그 히브리어에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시로 그렇게 그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사람을 이시로 사용하지 않고 아담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시는 이제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시를 가장 많이 구약에서 사용을 하죠. 아담은 매우 드물게 그 사용을 하는데 이 아담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 인류를 지칭할 때에 이 구약에서 아담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향해서보다는 모든 시대의 인류, 즉 모든 시대의 언약의 백성을 향해 주는 그런 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은 바로 이 골리앗으로 상징되어지는 거대한 악의 세력, 이 악의 세력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나니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울을 처음 만난 이 다윗의 입에서 왕과 군사를 향해서 이 어린 소년이 바로 낙담하지 말 것이라는 그런 위로의 말을 이 어린 소년 다윗의 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가서 싸우리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주눅이 들고 40일 동안 여호와를 저주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도 일어서지 못하는 그 정황 가운데서 바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의 반응은 뭔가요? 너는 소년이요, 그런 어릴 때부터 용사였더라, 싸울 수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사울의 사람을 분별하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사울 또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뭔가요? 사울은 골리앗의 외모를 주목하여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이요, 또 이스라엘 가운데 그의 키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장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가 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장대한 키를 가졌고 또 왕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외모 앞에 주눅이 들어서 도저히 어떠한 저항이나 어떠한 일어섬을 이 사울 왕이 하지 못하는 거죠. 또 나아가서 이 다윗의 외모를 또 봅니다. 사울이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주눅이 들었던 것처럼 이 다윗의 외모를 보고 오히려 다윗을 무시하는 거죠. 아직 어려 보이고 아직 전쟁에 나올 나이도 안 됐으니 연소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외모를 보고 또 다윗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거나 사물을 보는 통찰력을 잃어버리면 밖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결국은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비록 자신은 전쟁의 경험이 없지만 자신의 목자의 경험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의 경험이 바로 뭔가요? 34절과 3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킨 목자의 경험이죠. 이것은 다윗의 자기 입술로 자기 진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아버지의 양떼, 그러니까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곰이나 사자가 바로 아버지의 양떼 가운데 양새끼를 물어가면은 입에 있는 그 짐승을 양새끼를 이제 빼앗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해치려고 할 때에 그 맹수를 쳐 죽였다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 목양적 경험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다윗이 비록 자신의 양이 아니고 아버지의 양이지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양을 지금 채워가는 것은 맹수입니다. 곰과 사자요.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거나 사람이 그 짐승을 다시 어린 양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그 짐승이 아닙니다. 사자와 이 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집에 양새끼를 빼앗기 위해서 그 맹수와 이 다윗은 자기 생명 버려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기꺼이 그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 기꺼이 자기를 바치고 헌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성경 기자가 이 어린 양새끼를 빼앗아오고 입에 물려있는 어린 양을 빼앗아오는 이것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의 이 군사들 앞에서 이 앞에서 마치 사자의 입 안에 어린 양새끼가 물리는 것처럼 그런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민족을 바로 오늘 이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서 여호와 이름으로 싸울 것을 오늘 여기서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양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기꺼이 버려서 그 양을
구하고자 하는 이 참된 목자의 정신이 이 다윗에게 발견됨을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부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킴에 있어서도 자기 생명 아까워하지 않고 그 한 마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결코 내 양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 양을 원수의 손에 내어주지 않겠다고는 이 참된 목자의 일념을 가지고 이 다윗은 이 새끼 양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원수를 쳐 죽이는, 맹수를 쳐 죽이는 그런 기계와 용기를 가졌음을 다윗의 자기 진술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 읽었던 2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바로 사울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사람에게 내건 보상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뭔가요? 많은 재물을 주고 왕의 사위로 삼고 그리고 세금을 아버지 집에 면제해 주는 그 조건을 이제 이 사울 왕은 그것을 내거는 거죠. 왜 그럽니까? 자기 힘으로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골리앗으로부터 자기의 양을 지키고 자기 민족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그것을 해내는 사람에게 그 대가와 그 상을 주겠다고 하는 바로 자기 왕의 자기 책임을 포기하는 왕의 자기 책임의 포기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울 왕은 같이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죠. 백성을 하나님으로 인도해야 되고 백성을 보호해야 되고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고 백성의 안위를 주님 앞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울은 민족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 골리앗을 쳐 죽이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과 이런 보상을 하겠다. 이 스스로가 바로 자신은 이 공동체의 바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사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11장에 가면 길앗 야베스 사람이 이제 나사에게 오른쪽 눈을 뽑혀야 친교를 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은 바로 민족의 이 목자로서 자기 백성들의 눈이 뽑히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연히 칼을 들고 일어나서 민족의 군대를 모아서 그 나스를 치고 암마온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가 그의 인생의 초창기에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나니.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양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짐승에게 내어주는 하였더라도 바로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장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는 평화로운 시대에는 그것이 어떤 목자가 참 목자인지 어떤 목자가 거짓 목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양들의 주변에 사나운 늑대나 사자나 곰이 양들을 위협하고 그 양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 지금까지 양 곁에 누워서 피리 불고 그렇게 놀고 있던 그 목자가 사꾼인지 지금까지 참 목자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구별되는 거죠. 오늘 이 두 사람, 다윗의 자기 진술과 사울의 자기 진술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참 목자였는지 거짓 목자인지 스스로 그것을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목자로서, 구역장으로서, 순장으로서, 또 교육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섬겼던 그 양들이 어떠한 지경에 있는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양이 지금 어떠한 영혼의 상태가 있는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양들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이 목양정신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어린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격려와 위로를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 것을 권면하며 자신 스스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집에 사자 입에 물려가는 어린 양 그 새끼를 자신 몸 던져 빼앗고 생명을 되찾고 또 대적 원수마저도 쳐 죽일 수 있는 그 용기와 능력을 가졌던 이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민족의 모습이 바로 원수의 입 안에 있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심령에 감동하심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못했고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했고 때로는 그들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위하여서 오히려 그 양들을 생각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참회합니다. 주님,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 한 해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 버리는 그 정신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